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화요일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 잠언 11장 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잠언은 어떤 스토리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면 될 텐데요. 특별히 이제 주제로 묶여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히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잠언들은 정직이라는 주제의 격언들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가끔씩 일상에서 쓰는 단어일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 말고 뭔가 좀 더 영적인 뜻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어느 경우에 맞기도 하지만 이 정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 맞습니다. 남들을 속이지 않는 거죠. 막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가끔씩 그리스도인은 뭔가 영적인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니까 실제로 정직한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단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거기서는 이제 정직이라는 가치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왜냐면 뭐 성경에서 중요한 건 영적인 일들이니까 실제로의 어떤 정직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뭐 영적으로 좋은 일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얼마든지 해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신 거죠. 특별히 오늘 1절에는요. 저울론 꿈을 속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정직하게 달면 그가 기뻐하신다. 이렇게 정직이라는 것이 어떤 영역에서까지 중요하냐면 상거래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뭐랄까요, 종교적인 영역뿐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영역에서 정직하게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가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속이는 저울추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당시의 사람들이 물건을 거래할 때, 특히 곡식을 거래하거나 할 때 이 저울로 무게를 달아가지고 이제 물건을 거래하겠죠. 그런데 저울에 무게를 달 때 지금처럼 점자식 저울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우리로 따지면 양팔 저울 생각하시면 돼요. 양팔 저울 한쪽에 물건 놓고 한쪽에 추를 놓아가지고 이 무게를 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중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만약에 물건을 살 때는, 내가 물건을 팔 때는 저울추가 실제 무게보다 숫자가 더 크게 써 있는 숫자의 저울추를 사용하면 물건을 원래보다 조금만 팔고도 같은 값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게 바로 속이는 저울추인데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횡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고요. 그런 어떤 저울 눈금을 속이는 일, 이런 불공정한 거래 행위, 이런 것까지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정직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읽으시면서 내가 과연 내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나는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막 너무 이것을 또 어렵게 생각해서 뭐 우리 하얀 거짓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쁜 것이냐, 뭐 어느 경우에 꼭 이 정직이 중요한 것이냐, 뭐 이걸 따지기 시작하는 거는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도요 하얀 거짓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악한 의도 혹은 내가 이득을 보려는 의도로 하는 거짓말들, 과연 내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또는 내가 좀 어떤 꼭 이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편하고자 해서 약간씩 다른 사람들에게 솔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스스로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11절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도시는 정직한 사람의 축복을 통해서 발전하고 악한 자의 입 때문에 멸망한다. 정직한 사람의 축복을 통해서 정직한 사람 본인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성읍 전체가, 도시 전체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럼 정직한 자의 축복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문법적으로 해석할 때 정직한 자가 축복해서, 정직한 자가 다른 사람을 축복해서 그래서 도시가 발전한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데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죠. 정직한 자가 축복을 받을 때, 정직한 자가 잘 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도시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정직하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이 보여지면 도시의 GDP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쵸? 총 소득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악인이 막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 그런데 과연 그 도시가 그것이 진정으로 발전한다 할 수 있을까요? 그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악인들이 막 돈을 많이 벌면 그 도시 사람들이 행복해질까요?
거꾸로 정직한 사람이 축복을 받아서 그 안에서 정직한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두가 함께 정직의 가치를 되새기게 되고, 아, 정직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또 정직한 사람은 자기가 받은 그 복을 자기만 누리지 않겠죠. 그렇게 이 정직한 자의 축복을 통해서 도시가 발전한다. 그러면서 10절에는 의로운 사람이 잘 되면요, 그래서 온 시민이 즐거워합니다. 반대로 악인이 패망할 때는요, 모두가 막 기뻐해요. 악인이 잘 안 될 때 기뻐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쭉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잘 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기뻐할까? 아니면 내가 잘 안 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기뻐할까?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아, 내가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비춰지는가, 그렇지 않은가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13절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수다장이는 돌아다니면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겨둔다. 요 13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앞까지는 정직의 가치를 쭉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게, 정직이라는 거는요, 다른 사람들의 비밀이나 또는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야 할 것들까지 다 말하고 다니는 게 정직이 아닙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만한 내용이나 혼란을 줄 만한 내용들은 좀 우리가 절제하고 그 비밀을 지켜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는데요. 가끔씩, 아, 나는 정직한 사람이라서 다 말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13절에 그런 사람은 수다장이고요, 돌아다니면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인 거고요. 마음이 신실한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은 그것을 숨겨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16절부터는 친절이라는 주제의 격언들도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26절 한 절 더 묵상해 보았는데요.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내지 않고 비축해두는 자는 백성들의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 곡식을 기꺼이 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면 좀 더 자연스러우려면 이러면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자기만 곡식을 차지하려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은 그러면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러면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곡식을 내지 않고 자기가 비축해두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 곡식을 파는 사람이 복이 있을 거래요. 아니, 사실 곡식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돈 벌려고 파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게 복이 됩니까? 그리고 곡식을 비축해두는 사람은 왜 자기가 돈 벌려면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비축해둡니까? 이것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경제생활을 할 때에도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죠. 상도덕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경제생활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무조건, 잠언은 무조건 우리가 남들에게 나눠주기만 하고 경제생활을 하지 말고 그냥 다 퍼주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해야죠. 그런데요, 가끔씩 내가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아, 지금 곡식을 조금 더 내가 안 팔고 버티면 곡식값이 더 올라가겠다. 지금 사람들은 막 굶고 있어요. 곡식이 없어서 굶고 있는데 내가 지금 조금만 더 버텨보면은 이거 오르니까 그럼 내가 그때는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내가 더 큰 이익을 얻고자 지금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정당하게 팔지 않는 부정의한, 불의한 경제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건 곡식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얼마 전에 마스크에 대해서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마스크를 일부러 팔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내가 내 물건을 내가 팔고 싶을 때 판다는 건데 뭐가 문제냐. 내가 팔고 싶을 때 지금보다 좀 더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되니까 그때 팔려고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경제생활은 결코 공정한, 정의로운 경제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죠. 우린 이것을 여러 분야에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땅 문제라든지 부동산 거래라든지, 하나님은 그런 거래 자체를 불의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다만 이것을 불의하게 행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해 보면서 오늘 하루 이 쭉 여러 이 격언들 중에서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쯤은 깊이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